동행묵상 첫째 해 6월 9일 사무엘상 18대 1 물결표 19시 24분 54절. 예언의 신. 부조 64장. 도망자 다윗 649에서 654. 골리앗이 살해된 후 사울은 다윗을 그와 함께 있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지 않았다. 그동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은 위형제의 언약을 맺었다. 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중요한 책임을 맡았으나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왕의 가족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사랑도 받았다. 119. 다윗이 사울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라. 다윗은 사려 깊고 충성스러웠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다. 120. 사울은 가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여호와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 그와 함께 있다면 나라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사울은 그가 다윗과 교통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방벽이 되리라고 믿었다. 다윗이 여호와의 총애와 보호를 받는 한 사울이 그로 더불어 전쟁에 나간다면 사울에게 방벽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121. 다윗이 사울과 관계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바였다. 다윗이 궁정에서 직분을 맡게 된 것이 그로 하여금 국사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고 장차 그가 위대하게 될 때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해주었다. 이것은 그로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게 했고 사단의 저기를 통하여 그에게 닥치는 파란 곡절과 고난은 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주었다. 122.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도 역시 장래의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양편을 위한 당신의 은혜로우신 목적을 이루고 계셨다. 123. 그렇지만 다윗에 대한 사울의 친절은 오래 가지 못했다.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다. 한 무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라고 노래할 때에 다른 무리가 그 노래를 받아서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화답하였다. 124. 왕의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났다. 왕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에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은 까닭에 분노하였다. 그는 이 질투의 감정을 억제하는 대신에 그의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고 부르짖었다. 125. 사울의 품성의 큰 결점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었다. 이 특성은 그의 행동과 사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서 모든 일을 칭찬과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으로 행하였다. 옳은 일과 그릇된 일에 대한 사울의 표준은 사람들의 칭찬에 좌우되는 저급한 표준이었다. 먼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 126. 사람들의 판단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사울의 야망이었다. 이 찬양의 노래를 듣고 있는 동안에 왕의 마음에는 다윗이 백성의 인심을 얻어 자기를 대신하여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갔다. 127. 사울은 마음 문을 열어 질투심이 들어오도록 용납함으로 자기 영혼을 중독시켰다. 왕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성취하시고 아무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배웠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능력에 대한 참 지식이 없음을 드러내었다. 이스라엘의 군주는 그의 뜻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있었다. 128.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던 기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는 그의 충동적인 감정이 그의 판단을 지배하도록 허락함으로 인해 마침내 맹렬한 감정에 휩쓸려 들어갔다. 그는 분노를 격발하였고 그런 때는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낙담과 자기 경멸로 변하고 그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차곤 했다. 129. 사울은 다윗이 타는 수금 소리를 듣기 좋아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악신은 한동안 물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루는 다윗이 그의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을 때에 사울은 그의 음악가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보호함을 받아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미친 왕의 분노에서 피하였다. 130.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다윗의 생명을 취할 기회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려는 사울의 계획은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131. 사울은 그를 다스려온 악신의 지배에 자기 자신을 맡겼으나 다윗은 권고에 능하시고 구원하는 일에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잠 9시 10분 무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로 행하기를 바라는 다윗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했다. 132. 그의 적수를 멀리 떼어 두기를 갈망한 왕은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아스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백성들은 다윗이 유능한 사람이며 그의 손에 맡겨진 일들은 지혜롭고 솜씨 있게 처리된다는 사실을 빨리 알았다. 다윗의 권고는 현명하고 신중한 성격의 권고였으므로 안전히 따를 수 있음이 판명된 반면에 사울의 판단은 때때로 믿을 수 없었고 그의 결정은 현명하지 못했다. 133. 사울은 항상 다윗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으므로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다윗의 흠없는 품성은 왕의 분노를 일으켰고 왕은 바로 다윗의 그러한 품성이 자신의 품성과 대조를 이루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울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의 왕좌 아래 있는 겸손한 신하를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은 바로 질투심이었다. 이 품성의 악한 특성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많은 재해를 가져왔는가. 134. 사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적이는 가인의 마음을 흔들어 그 아우 아벨을 해하게 한 바로 그 적이었는데 아벨의 행위는 위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가인의 행위는 악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축복할 수 없으셨다. 135. 질투심은 교만의 소산이며 만일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면 그것은 증오심을 낳고 마침내 보복과 살인을 행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사울의 마음속에 자기를 결코 해한 일이 없는 자에 대한 분노를 자극함으로 자신의 품성의 어떠함을 나타내었다. 136. 왕은 다윗을 면밀히 감시하여 그를 멸망시킬 구실이 될 수 있는 어떤 몰지각하고 경솔한 사건을 찾고자 하였다. 왕은 이 젊은이의 생명을 취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악한 행위가 국민 앞에서 정당화되기까지는 만족할 수 없다고 느꼈다. 137. 왕은 다윗에게 여전히 큰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면 그의 담력의 보상으로 왕가의 큰 딸과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함으로 다윗의 발에 올무를 놓았다. 이 제2의 다윗은 겸손히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관대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라고 대답하였다. 군주는 공주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냄으로 그의 성실치 못함을 나타냈다. 138.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막내딸 미갈의 애정은 왕으로 하여금 그의 적수를 해할 음모를 꾸밀 다른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울은 다윗에게 제시한 수요의 원수를 경멸하고 살해하면 미갈을 그에게 출가시키겠다고 제의하였다.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다. 다윗은 승리자로서 전쟁에서 돌아와 왕의 사위가 되었다. 139.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으며 분노한 왕은 그의 음모가 그가 멸하고자 한 자를 높이는 결과가 되었음을 알았다. 왕은 이 사람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자기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자이며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위에 군림할 자임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 왕은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직접 요나단과 궁정의 신하들에게 그가 미워하는 자의 생명을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40. 요나단은 왕의 위도를 다윗에게 알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생명을 아끼도록 간청할 동안 숨어 있으라고 명하였다. 요나단은 왕의 앞에서 다윗이 민족의 명예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한 일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흩으시려고 쓰신 자를 죽인다면 얼마나 무서운 죄가 그를 살해한 자에게 내리겠느냐고 말했다. 141. 왕의 양심은 찔림을 받고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사울이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 하였다. 다윗은 사울에게 나아와 전에 하던 바와 같이 그의 앞에서 섬겼다. 142. 다시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전쟁이 선포되었고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원수를 대적하였다. 히브리 군사들은 대승리를 거두었고 그 영토의 백성들은 다윗의 지혜와 영웅적 행위를 찬양하였다. 이 일은 사울이 다윗에게 전부터 가지고 있던 증오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143. 다윗이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동안 온 궁전은 아름다운 곡조로 충만했다. 그때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음악가를 벽에 박으려는 생각으로 다윗에게 단창을 집어던졌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는 그 치명적 무기를 옆으로 빗나가게 하였다. 다윗은 피하여 자기 집으로 도망하였다. 사울은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다윗이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에 잡아 죽이게 하였다. 144. 미갈은 그의 아버지의 의도를 다윗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는 다윗에게 그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라고 강권한 후 그를 창문으로 달아내려 도망할 수 있게 하였다.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개로 피하였고 왕의 불쾌히 여김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지자는 도피자를 환영하였다. 145. 사무엘의 집은 왕궁과는 대조적으로 평화스러운 곳이었다. 산중에 있는 이 집에서 여호와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종은 그의 사업을 계속하였다. 선지자의 무리가 사무엘과 함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면밀히 연구하고 사무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교훈의 말씀을 경건히 듣고 있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교사에게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146. 다윗은 사울의 군사들이 이 신성한 장소에 침입하도록 명령을 받지 않으리라고 믿었으나 절망적인 왕의 어두운 마음은 신성한 곳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윗과 사무엘의 교통은 왕의 질투심을 일으켰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경을 받는 사무엘이 사울의 적수에게 입신 출세토록 감화를 끼치지나 않을까 함이었다. 왕은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았을 때에 관원들을 보내어 그를 기브아로 데려오게 하였고 거기서 그의 살해 계획을 수행하려고 하였다. 147. 사자들은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사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제어하셨다. 그들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도중에 천사를 만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은 천사들을 만났다. 사자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해서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분노를 권세로 눌러 소멸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사 악을 제재하시는 한편 천사들의 호위로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다. 148. 다윗을 그의 수중에 넣기 위해 몹시 기다리고 있는 사울에게 그 같은 기별이 전달되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깨닫는 대신에 더욱더 분노하여 다른 사자들을 보냈다.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먼저 사자들과 함께 예언하였다. 왕은 세 번째 대사들을 파송했으나 그들도 선지자의 무리에게 왔을 때에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예언하였다. 149. 그 후에 사울은 자기가 친히 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그의 맹렬한 적개심을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기회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는 다윗에게 가자마자 결과야 어떻게 되든 자기 손으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150.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도중에 그를 만나 그를 제어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능력으로 사울을 붙들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언도 하고 거룩한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게 하였다. 그는 세상의 구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다. 151. 라마의 선지자의 집에 왔을 때에 사울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을 벗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아래서 종일종야 사무엘과 그 생도들 앞에 누워뒀다. 백성들은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려고 모여들었고 왕의 경험은 원근에 널리 알려졌다. 그리하여 그의 치세의 끝에 가까이 이르러서 이것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다는 이스라엘의 속담이 되었다. 목차로 이동. 152.